말씀을 가지고 신속하게 응답받는 기도, 신속하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나라의 왕을 시험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그때도 다리오 원년이라 같은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장, 8장을 건너뛰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건, 이벤트 중심으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원년에 다리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는 약속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다리오 원년이 이제 역사책에 다 연도가 나오죠. 그 역사책, 일반 책의 역사에도 보면 다리오 원년이 538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1차 바벨론 침공이었는데 605년입니다. 605년 마이너스 538 이렇게 하면 한 67년, 6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68년이 되었으니까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바벨론으로 잡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 읽었지만은 21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내게 이르더니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이미 기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하고 가브리엘이 응답을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이 정말 신속하게 되면 좋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배가가 막 되어졌으면 그건 놀라운 일이죠.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몇십 년 속을 썩이던 아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막 하고 금방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비즈니스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비즈니스가 금방 뭐 한 주 만에 확 바뀌어 버렸다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큰 놀라움이고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다니엘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렇게 빨리 성취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첫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랬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회개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다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엎드렸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년만 남았으면 68년 고생하다가 2년만 있으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과정 좀 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다니엘이 했어야 그게 맞을 것 같은데 2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느냐 하니까 이 다니엘이 돌아가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죄로부터 떠나야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바사 땅이 지금 있게 됐는데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봤자 땅이 일으키고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해서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 평양 대부흥도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 3, 4년 전에 원산에서 하대 선교사가 이렇게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조선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 미개하고 이래서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조선 아시아 미개한 땅에 왔는데 나는 백인이다라고 하는 이 권위주의의 교만함이 있었고 나는 또 이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한 의사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이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고 개발이 덜 된 이런 사람이다라고 멸시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이걸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가르쳐주면서 크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 조선인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모두 내 허물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개의 영이 조선 사람들에게도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교회 공금 횡령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눈물에 회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주변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다가 몇 년 뒤에 이제 평양 대부흥 거기에서도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낮에 집회는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고 이제 밤에도 남아가 철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라고 하는 길선주 장로가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재산 죽으면서 와이프가 돈을 잘 관리를 못하니까 돈을 관리해달라고 할 때 관리하면서 100원을 제가 훔쳤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저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훔친 것, 도적질한 것, 엄탕하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가운데 그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도 자기 민족의 죄를 보고 기도하는 리더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리더가 있으니까 민족이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의 회개의 기도가 있다. 회개하는데 그 해답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걸 제가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되어졌는데 교회와 국가의 부흥을 기대한다면 지도자의 기도와 태도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양심의 소리를 짓밟는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신실한 고백과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묵상하다 보면 당대의 의인 반열에 들었던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개혁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성도들의 허물이 아니라 지도자가 끼어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 부흥이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 지도자고 또 가정의 지도자고,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가정의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점과 티가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면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기 때문에 조그만 티끌도 너무나 큰 죄와 같이 느껴져서 늘 회개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회개할 거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냥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우시야 왕 죽던 때에 보니까 하늘의 왕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스랍들이 그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아름다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허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신속하게 응답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9장 17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 그러하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주여 들어소서, 주의 용서하소,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 주의 나라 이온이 이 땅이 황폐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과 이 성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목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기도할 때 맨 앞에는 항상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나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은 저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처소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저도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장소를 주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소를 찾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케냐에 조규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케냐의 고아원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케냐에 갔다가 고아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26명쯤 되는 고아들을 섬기고 있는데 렌트비를 못 내니까 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나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들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2천만 원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찾아보니까 다 버려지고 황폐해가지고 넓은 땅이긴 한데 정말 그 비가 안 와가지고 황폐한 땅이어서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을 아주 헐갑에 그 땅을 사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부터 하늘에 정말 장대와 같은 그런 비가 내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상 이런 비가 온 적이 없다. 당신은 하늘의 축복을 이끌고 온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아원을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어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신속한 기도 응답이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아침에 기도할 때 저녁에 응답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속하게 다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허물이고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이 혹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렇다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를 기도할 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관심과 거기에 소원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허물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